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저마다 삶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원동력이 될 것이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직장과 산업이 원동력이 될 것이고, 또 나이가 들면서 자녀가 손주가 원동력이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모든 것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원동력이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문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열려 있으면 그게 보입니다. 대부분요, 세상의 마음 생각이 열려 있습니다. 세상 소리에, 세상 것에, 육신의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그쪽으로 마음 생각, 영이 열려 있습니다. 무의식 잠재의식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두워져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이 열려 있다면 큰 문제와 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조차도 축복으로 바꾸신 게 보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다 응답이 와도 교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신 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영안이다 그럽니다. 영안이 어두우면요, 조금 됐죠. 아무리 봐도 내가 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데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교육자들 10명 없는데 내가 있는 것 같아요.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거하고 동격이 있는 게 있습니다.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는 겁니다. 됐다고 교만한 놈이나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는 사람이나 수준이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지 않은 겁니다. 어제 여러분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까? 그게 보입니까? 그 사람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고도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못 누리는 사람 많습니다. 이 복음 만났는데도 못 누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누리면 좋은 줄 압니다. 그런데도 안 됩니다. 별로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왜 그랬죠? 다른 것이 오래 가긴 돼서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하나님 만나는 것도 복음 만나는 것도 내가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고 그저 그냥 하나님을 향해 아예 닫아놓고 그저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저는 시편 기자들 보면서 놀란 게 많습니다. 야,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네. 모든 상황에서도 마음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네. 그러니요,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온 땅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합니까? 본인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대부분은요, 그냥 지식입니다. 교리입니다. 그냥 글인 줄 압니다. 왜냐? 본인이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그냥 좋은 말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실제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못 누립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요 못 누립니다. 하나님 함께 계신데 눈에 안 보인다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요 아무하고나 만나고 그리 삽니다. 신앙사 하면서 여러분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 생각이 고정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내 영이 더럽혀집니다. 영이 더럽혀진다는 거 아닙니까? 영이 어두워지고 더럽혀지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요 막지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누구보다 더 잘 아는데 영이 닫혀 있으니까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답답합니다. 왜냐? 다른 것도 다 더럽혀졌어요. 그것보다는 차라리요 예수님 말씀처럼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도 한 눈을 뽑아버리고 한 눈으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로운 게 좋습니다. 외로울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야기합니다. 아이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천만에요. 이러다가 내가 왕따 당하고 버림받았냐 천만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역시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평생의 영적인 자산이 됩니다. 기억하셔봐라. 그러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심지어는 어떤 큰 응답을 받아도 문제 때문에 응답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감사하는 삶을 누립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지 못한 사람 꽤 많습니다. 그래도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정도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인터넷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잠 안 자고 이 시간에 주님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문제 왔을 때 조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문제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문제를 축복으로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냐? 그 문제가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또 중요한 응답을 놓칠 뻔했구나 싶을 만큼 하나님이요 바꿔버립니다. 그것을 봤다. 분명히 문제 맞는데 그 문제가 축복이 바뀌었다. 그것을 봤다. 이야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병원에서 진단하기 위해서 기초 검사를 했는데요 당뇨 직전에 나왔어요. 그날따라 유독 과일을 많이 먹고 과자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당뇨 지수가 좀 높게 나왔어요. 당뇨는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요 줄이고 있습니다. 커피도 줄이고 여러 가지 간식거리도 줄이고. 만약에요 교통사고 나서 그거를 기초자 안 했으면 어찌될 뻔했습니까? 큰일 났지. 큰일 났지.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는 문제는요 자세히 보면 답이 다 있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없다? 문제가 아니죠. 그죠? 문제니까 답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했습니다. 문제 아닌 거 가지고 미리 땡겨갖고 염려 안 돼요.
가만 놔두면 지나가는 것 같고 염려한대요. 대부분이 그렇대요. 가만 놔두면 지나가는 것 같고 문제 삼고 문제 키우고 문제 속에 빠지고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대부분 그렇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울이 이를 표현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주신 이가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뭐 하십니다? 뭐 하십니까? 모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특별히 성경 속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다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그 언약을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 평상시에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이 열려 있잖아요. 누리는 겁니다. 뭘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집에 가면은요. 집에 가면은 책상 위에서 다 앉아서요. 말씀 펴놔놓고 그것도 누리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책상 위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 사람은 집에 가면 영적으로 퍼져버립니다. 아예 퍼져버립니다. 아무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모든 것 속에 누리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기억하겠습니다. 자기만의 영적인 생활을 지속할 영적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규모가 있어야 뭔가가 지속이 됩니다. 규모 없죠? 지속이 안 됩니다. 집에 갔을 때 자기만의 영적인 규모, 현장 갔을 때 자기만의 기도의 규모 있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요, 저만의 기도의 규모가 있습니다. 본부 강단, 주일 강단, 새벽 강단, 또 현장 강단, 3강단 가지고 계속해서 누립니다. 3강단 가지고 누리면서 파송된 선교사님 놓고 기도합니다. 3강단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놓고 권사님 놓고 안수님들 놓고 기도합니다. 3강단 가지고 우리 교역자들하고 우리 서가족들과 랩런트를 놓고 기도합니다. 3강단 가지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3강단 가지고 우리 자녀를 놓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저만의 기도의 규모가 있습니다. 기도의 규모가 없죠? 기도할 때요, 눈 딱 감으면 뭘 놓고 기도해야 되지? 한참 찾다가 기도 다 끝납니다. 찾다가 세탁기 생각나고 주전자 생각나고 빨래 생각나고 기도 안 됩니다. 언약 가지고 기도한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뛰잖아요. 내가 조정호 목사님을 놓고 우리 권사님을 놓고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강단 언약 가지고 현장에서 권사님들, 우리 집사들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 기도 제목, 시급한 기도 제목을 알잖아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모르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번 주에는 응답 안 받으면 안 되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내가 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요, 올바른 기도 제목과 기도의 규모가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들쑥날쑥입니다. 항상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 현장에서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될 나만의 기도의 규모가 있어요. 그래야 뭐가 돼요? 지속이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상태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자기만의 영적 규모가 있어야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언제 듣습니까?
하루 종일 안 듣죠. 그러다 교회 와다가 설교 듣죠. 그 설교 들어온 겁니다. 말씀 없이 사는 겁니다. 저는 혼자서 운전하고 가죠. 말씀 듣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말씀 선택해 달랍니다. 1시간짜리 시간 있죠. 우리 교회 강단 듣습니다. 제가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짧은 시간 있죠. 새벽 강단 듣습니다. 또 시간이 적당하게 있죠. 본부 강단도 듣습니다. 늘 말씀 쏟습니다. 혼자만 있으면 듣습니다. 혼자만 있어 운전만 하면 듣습니다. 집에 가서도요, 제 설교 듣다가 잘 때가 있습니다. 듣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대부분은요, 말씀도 없지요. 기도도 안 되죠. 그리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뜹니다. 뭐 하겠어요? 세상 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뭐 하겠어요? 사역하기 위해서요. 뭐 하겠어요? 돈 벌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게 아니고 아예 닫아놓고 삽니다. 지금부터 해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영을 활짝 확 열어버린 겁니다.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나의 전도도 찾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자료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사람들이 말하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요. 학교 가서 또 직장 현장 가서 막 기도한다. 목사님 어려워요.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해봤고 저도 사업을 해봤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전도운동을 맨 처음 했던 게 학교에 고등학교에 근무할 때 거기서부터 전도운동을 했습니다. 학생들 데리고 선생님들 데리고. 선생님들 쳐다보면 눈빛이 이상해요. 저 선생님 별나다. 왜냐 아무도 안 한대요. 심지어는 그 학교 교목 목사님도 있었어요. 목사님도요, 자기 수업, 성경 수업 외에는 안 해요. 나는 그 외의 시간을, 내가 만날 수 있는 시간, 그 외의 시간인가. 할 수 없어요. 거기도 전도운동을 재미나게 체험을 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말씀도 놓치고, 기도 놓치고, 하나님은 아예 캄캄하고, 그래도 새벽 예배하고 그래도 자기 가정에서 정식기도 하고 직장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들은 낫습니다. 아예 그것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 내 세상에 헤매다가요, 정신도 못 차다가 성경책 위에 쌓인 먼지 겨우 털고 그리고 교회 나옵니다.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응답 체험하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계신 거 알겠습니까? 그러고 10년, 20년 해보세요. 아예 영적으로 무기를 건 사람.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매일 강좌에서 복음을 줍니다. 언젠가는 말씀이 들리죠. 삽니다. 살아납니다. 저마다 시간표는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삽니다. 그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만의 기도 생활을 지속하는 규모이셔야 돼요. 새벽에 불 딱 끄고 기도하면 뭘 갖고 기도합니다? 거의 기도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기도 진단하셔서 똑같아. 허공을 치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허공을 치. 바울이 그래서 향방 없이 달려가면 되겠냐? 똑같아요. 예수님은 허공을 친다 그랬고 바울은 향방 없이 달린다 그랬고 많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성경을 보고 달달달 외우면서 기도합니다. 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한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나와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뭐며 우리 교회 방향이 뭐며 지금 시간표하게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뭐며,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은혜이 뭐냐,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기도 정확합니다요. 염주 돌리면서요, 염주
스물 몇 개 있죠. 그거 돌리면서 기도합니다. 정확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는요, 하나 딱 돌렸을 때 성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 딱 돌렸을 때 대학 진학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 딱 돌렸을 때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 딱 돌렸을 때 이번에 사업 잘 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정확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언약도 안 잡지요. 기도의 규모도 없지요.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규모도 없지요. 기도 제목도 막연하죠. 불신자보다 기도하다 못해요. 우리는 염주 안 돌려도요, 불신자보다 기도가 더 정확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여러분, 기도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강단을 누리는 기도하세요. 강단 누리는 기도 하시면서 강단 가지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직장 기능을 놓고 기도하세요. 세 번째로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하세요. 네 번째로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5가지 누림을 훈련시킬 때에 기도 제목이 4가지입니다. 교회, 기능, 가정, 개인. 왜 그렇죠? 교회, 내 기능, 내 가정, 내 개인. 이게 내 삶이라.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주일날 말씀을 왜 주시냐? 내 삶 속에 응답하시려고, 성취하시려고. 그것도 막연한 거, 성령 충만 달라, 복음 체질 되게 하다. 이번 주간에 응답 안 받으면 안 되는 시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기능, 가정, 개인. 교회 제목이 뭐죠? 교회 주보를 보면 다 나와요. 교회 주보를 보면 비전과 시급한 기도 제목 다 나와요. 여러 가지 기능입니다. 기능은 뭐죠? 여러분 업, 산업, 달란트 기도하는 겁니다. 맡은 직분과 직책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시급한 기도 제목,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래요. 기도 제목, 기도 수제부터 적어놓고 읽으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보내요. 희한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알게 되면 신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신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신기한 신앙을 살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해보세요. 허공을 치는 기도 많고요. 쓰잘데기 없는 육신기도 많고요. 문제 아닌 기도 많고요. 향방 없는 기도 많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요, 정확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 속에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모든 은혜를 성취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사명을 다 누리도록 은혜 주고 계십니다. 조급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혹 필요하다면 일부러 외로운 길을, 일부러 좁은 길을 가세요. 네, 하나님 함께 계시면 기가 막히게 누릴 겁니다. 보게 될 겁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는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삽니까? 내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신 거 그거 누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함께 계신 거 모든 언약이 누려지고 모든 사명이 감당이 되도록 은혜로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중요한 비전과 기도 제목 가지고 유광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우리를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삶을 은혜로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갱신되길 원합니다. 정확한 언약 가지고, 정확한 강단 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 기도 제목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내 기능을